에스겔 25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못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또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하길 바란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나라가 끄떡없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 바벨론의 징계를 잘 받거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25장부터는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4개 민족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옆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치던 나라들입니다. 이웃 나라가 망할 때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또 공격하기도 했던 에돔이나 블레셋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먼저 1절부터 7절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네 얼굴을 돌리고 예언하라.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가?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황폐하게 짓밟히고 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아하 좋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걸 보고는 아 좋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너희 땅이 동방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유다의 징벌을 기뻐한 결과 그들도 똑같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그들을 약탈할 것이고 내가 랍바를, 암몬의 도시 수도가 되겠죠.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만 남게 될 것이다. 암몬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을 것이다. 유다를 징벌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예루살렘을 징벌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비웃는 자들을 혼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6절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웃 나라가 망할 때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만민 중에 끊어버려서 패망하여 멸하리라. 어찌 보면은 뭡니까? 암몬과 유다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뛰쳐나왔을 때 그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기뻐했단 말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아픔을 주신다 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은 모압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앞에 암몬도 아하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8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빈정거린 거죠. 예루살렘은 말이지 하나님이 지켜준 줄 알았는데 뭐 똑같네.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네.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다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 저들을 버렸네, 떠났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도시들 벳여시모, 바알몬, 기르다임을 동방 사람에게 넘기겠다. 암몬이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모압이 징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여태 24장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에 에돔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에돔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유다를 이게 무너뜨리는데 유다를 치는 일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 그 바벨론 군대에 동참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도 형제 나라죠.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형제 나라인데 그 형제 나라가 같은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 동참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가 침략당할 때 가담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손으로 원수를 에돔에 갚을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죠.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를 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을 했고 블레셋은 유다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미워하고 멸시하고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에게 힘만 주어지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사 그렛 사람을 끊으며 진멸하고 원수를 크게 갚을 것이다. 원수를 갚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직접적으로 치거나 또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징계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유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죠. 앞에까지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를 치겠다. 예루살렘을 멸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거리는 자들에게 보복하겠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4장까지는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장부터는 그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를 편들어 주려고 하시는 분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이런 경우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지만 내가 내 자식을 혼내지만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옆에서 그걸 거두르면 내가 기분 나쁜 거죠.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맞아 이놈은 맞아도 싸. 더 좀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 자식은 내가 훈계하고 내가 때리는 것이지. 아니 당신이 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당신은 당신 자식이나 잘 키워. 왜 남의 자식 일에 간섭해.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를 이스라엘을 혼내지만 옆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그걸 와서 간섭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면 부모로서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혼내는 것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잘 되든 말든 니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무서운 벌이죠. 매를 때리는 것은 그나마 애정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애정을 가지고 혼내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혼내면서 말이지, 저놈은 더 맞아야 된다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얼씨구 잘 됐다, 저는 너 못된 놈,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빈정거리면 때리던 부모가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 자식 혼내는데 같이 혼내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응원합니다. 얘야, 네가 이 징계를 잘 감당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한다. 징계를 받다가 나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도망가지 않고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정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고 이렇게 나를 혼낼 수 있냐고, 나의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빠 부모로 모시기 싫다고 도망가지 않고 네가 끝까지 나의 징계를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혼내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바벨론의 그 징계를 잘 감당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